오늘 우리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던 2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번째 우리가 함께 요리문답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회개라고 하는 주제를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이 주제가 갑자기 왜 나왔는가라고 한다면 회개라고 하는 이 주제가 왜 나왔는가 하면 회개하는 삶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 가운데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그 교회 뒤에 작은 서가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매월 한 권씩 저희가 책을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 그 추천해 드렸던 책 가운데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얇은 책이 있었습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다시 그 책을 좀 꺼내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추천의 글의 서두가 있는데 그 서두를 좀 여러분 2부 예배 시간 가운데 조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책을 추천하는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글을 시작했습니다. 회개는 인기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회개가 신자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해 볼 때 이 주제만큼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무시당하고 가치가 평가절하된 주제도 없습니다. 그나마 언급되는 경우에도 대부분 비성경적이고 율법적 회개라는 왜곡된 의미로 다루어지니 통탄할 일입니다. 또 다른 분은 이렇게 이 주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어요. 회개,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주제입니다. 한국 교회의 강단에서 회개라는 단어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소위 치는 설교는 많지만 회개의 복음은 선포되지 않습니다. 회개는 치유나 회복이라는 단어로 대치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라고 하는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기 위해서 혹은 우리가 잘 기억나지도 않는 어떤 죄들을 찾아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뉘우치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주제를 지금 우리가 교리를 다루는 가운데서 꺼낸 것이 아닙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주제는 이미 앞서서 살폈듯 우리가 먼저 일부에서는 우리의 죄와 비참이라는 상태를 살폈죠. 그리고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 우리가 갖는 참된 믿음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이미 앞서서 살폈습니다. 그리고 국면이 이제는 바뀌어져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얻은 한 사람으로서 이제 그러면 그 은혜로 얻은 구원을 어떤 공로로 우리가 얻은 구원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진 오늘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3부에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3부에서 우리가 지금 다루게 됐는데 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에 대한 답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첫 번째로는 감사하며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회개하며 사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선언하셨던 주의 복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이었죠. 주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로 입술을 열으셔서 가는 곳곳들마다 전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회개함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같은 말이죠. 이걸 혹시 가끔 좀 달리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좀 다른 걸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어쩌다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설명하여 보여주실 때 비유로 들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 세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알아듣기 쉽게 우리에게 설명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잔치와 같다, 이렇게 잔치 비유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잔치는 어떻습니까? 잔치에 가면 먹을 거 욕심내는 사람, 내가 이만큼 먹을 거야, 그래서 먼저 더 갖고 오고 남들보다 더 많이 먹으려고 그렇게 경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건 바보죠. 왜냐하면 잔치는 음식이 쌓여 있습니다. 부요함이 있습니다. 풍요함이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선 서로 권하죠. 많이 드시라고요. 내가 더 많이 가지면 누군가가 적게 먹을 것 같아서 눈치 보는 일도 없습니다. 내가 많이 먹어야 내 배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남들보다 더 많이 먹으려고 욕심 부리는 사람도 거기는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권할 뿐인 거죠. 왜냐하면 생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이 세상의 나라와 같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서 생명이 충분하고 풍성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다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왜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를, 어떤 왕의 다스림과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물론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할 땐 보통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살펴보면 특히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날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날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늘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미래 시제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 시제를 바꾼 거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낯설지 않습니다. 익숙합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미래의 언젠가에 올 것이라고 여겨지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시제를 바꾸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가 시작됐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생명이 풍성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과 등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과 원수 같은 관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세계가 왔을 때 여러분 정말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제 우리가 회개함이 마땅하다. 그래서 회개하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라는 뜻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서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들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 일들 속에 하나님 간섭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들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기도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회개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회개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혹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강단에서 우리가 회개합시다 라고 꼭 말씀이 전하여지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혹시 위축되거나 혹은 좀 무겁기 그지없거나 무언가 내가 그다지 잘못한 게 뭔지도 잘 모르겠지만 무언가 내게 잘못한 걸 열심히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걸 뉘우쳐야 될 것 같고, 그걸 후회해야 될 것 같고, 그걸 이렇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뢰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혹시 갖지는 않으시는지요? 여러분, 혹시 또 이런 경우는 없으십니까? 회개합시다 그러면 내게 있는 죄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나요? 그런데 그 죄들,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거, 허물들, 누구에게 상처 준 거, 혹은 여러 가지 우리의 시행착오들,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그것에 대한 충분한 눈물, 충분한 아픔, 충분한 괴로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나의 시행착오한 것들을 없애버려야 될 것 같은 그런 것으로 회개를 생각하시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건 기독교가 아니고 불교입니다. 불교는 어떻게 하죠? 불교에 지금 말씀드린 거 바로 그런 게 업입니다. 업.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모양으로, 제가 목사인데 지금 또 살아가면서 무언가 잘못하고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그렇다는 것들, 이런 것들의 흔적들, 그런 것들의 어떤 무거운 짐들, 이런 것들을 업이라고 그러죠. 근데 불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업을 소멸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이 회개라는 것을, 그런 어떤 업을 내가 눈물 흘리고 통회하고 우리가 괴로워하고 혹은 내가 좀 스스로 고행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소멸해야 되는 종류의 것처럼 회개를 생각하시는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회개는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회개가 어떤 걸까요? 회개는 도덕적으로 반성을 하거나 후회하는 감정을 갖는 마음의 상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포함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죠. 이 회개라는 것을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반성하고 뉘우치는, 그래서 잘못했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우나, 여러분, 그것을 조금 더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의미와 조금 더 부합하게 설명을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 안엔 당연히 후회도, 그 안엔 통회의 눈물도, 가슴 아픈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회개는 그런 거죠.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의 방향이 그릇되기 쉬울 때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그릇된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내가 걸어가고 있는 삶의 방향이 혹은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나의 시선의 목표가 무언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내가 시선을 돌리고 몸의 방향을 돌리고 발걸음을 한 걸음씩 다시 방향을 바꿔서 바른 방향으로 걷기 시작하는 바로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마음 가운데 도덕적 반성, 아픈 마음, 그것만이 아니고 그것을 훨씬 더 초월하고 그것을 더 포함해서 우리가 방향을 바꾸는 것,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나눠드리는 말씀 나눔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하기를 원해서 기록한 2절의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삽입되어져 있었던 말씀 나눔제를 좀 살피셔서 펼치셔서 2번에 기록해드린 에스겔서 18장 30절 말씀과 이사야 55장 7절 말씀 한 중간 정도쯤에 있습니다. 이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잠시 읽고 그리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에스겔서 18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회개는 도덕적 반성, 후회하는 마음, 아픈 눈물, 여러분 그게 아니고 회개는 어떤 것인가요? 돌이키고 그리고 발걸음을 띄어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죠. 이제 다시 한번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마찬가지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의 9절에 기록된 문자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언어 속에, 이 말 속에 담겨진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청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거 제가 잘못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유죄입니다. 라고 인정하라는 겁니까? 지금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앞에 있는 말씀도 바로 그런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어디로의 부름인가 하면 이 회개는 하나님과의 바른 인격적 관계, 바른 관계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죄를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죄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 상기시켜 보십시오. 이 죄가 여러분 어떤 법적 조문 하나를 그걸 어기는 것을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어떤 것이던가요? 철저하게 관계적인 것입니다. 관계적인 가운데서 그 관계가 틀어지는 바로 그것, 관계를 멀리하는 것, 관계를 도외시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저 에덴 동산에서 범했던 죄를 생각해 볼 때도 우리가 그것을 쉽게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은 범죄함이 무엇이었습니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 하나 먹은 거, 여러분 그게 그렇게 그들이 저주를 받고 온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만큼의 그런 죄인가요? 단지 행위로서 먹지 말라고 한 행위 하나, 과일 하나를 따서 먹은 거,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 말이죠. 우리 주일학교의 아이들에게 이것을 그냥
아이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의구심을 품습니다. 그런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집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일들 많이 범하거든요. 엄마랑 아빠가 너 이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요? 그게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먹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한 과일 하나 먹었다고 그렇게 무섭게 진노하시고, 그리고 온 인류를 저주 가운데 내버려 둔다. 그러면 어안이 벙벙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한 과일 하나, 그러니까 행위로서의 하나, 잘못된 행동을 한 게 지금 범죄의 내용이었던가요? 아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행한 일이 무엇이던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일들 아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따먹었습니까? 먹고 싶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순복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가까이 사는 것을 이제 그만두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제는 그걸 도외시해버리고 내가 내 맘대로 살기를 원해서,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죄는 무엇인가요? 관계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에, 에스겔서의 말씀에 우리에게 너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행동거지를 고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바른 인격적 관계로 다시 되돌아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까? 바로 그런 것이죠. 회개는 인격적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어딘지 잘 기억나지도 않는데 굳이 그것을 뒤집고 찾아서 죄의 제목들 하나 그걸 끄집어내서, 한때 우리 한국교회에 그런 이상한 그 바람이 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데 심지어 내가 아기 적 엄마 젖 깨문 것도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여러분은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 봐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회개를 하나 다 끄집어내서 그걸 하나님께 고백하고 잘못했다고 죄를 빌어야 된다고.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런 회개가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회개는 어떤 건가요? 방향을 고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내 두 팔의 힘을 의지해서 내 인생은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가다가 내 인생이 내 게 아니군요 하나님, 그걸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 여러분, 회개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구원이 먼저일까요? 구원이 먼저죠. 예, 맞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라 라고 요청하십니다. 누구에게 회개하라고 요청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아예 믿지도 않는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되고요. 주님과의 바른 관계로 들어갔으나, 그러나 그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들 때문에 혹은 우리의 안목의 정욕에 우리가 눈이 멀어서 이리로 저리로 헤맬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죠. 이것을 두고 요리문답은 89문과 90문을 통해서 이 방향전환, 이 돌이킴을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가르쳐줬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돌이킴과 이 방향전환이라는 것이 이토록 드라마틱하고
이토록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과거의 습관대로 살아가다가 과거에 즐기던 것들이 더 이상 나에게 즐거움이 되지 않고, 과거에는 즐거움도 알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거룩이 나에게 사모하는 것이 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것을 두고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말씀 나눔지에 89문과 90문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돌이킴, 이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유리문답이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했는가 하면 옛사람이 죽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옛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89문의 답을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 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새 사람으로 사는 건 어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돌이키는 것입니다. 옛사람처럼 이전에 내가 즐기던 것들을 더 이상 즐거워하지 않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오늘 우리가 새 사람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와닿으시나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참 와닿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거든요. 옛사람이 죽는 것, 여러분, 이게 참 실감이 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아직도 옛사람이 살아있는 걸 수시로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새 사람으로 사는 듯 하지만 또 여전히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발견하지 않던가요? 그리고 언제 내가 새 사람처럼 되어져서 하나님을 진정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탄식이 어쩌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잘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놀랍게 변했거든요. 그런데 그 변화는 다른 게 아니라 담배에 관한 거였습니다. 이분이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알던 집사님이셨는데요, 정말 열심히 있으십니다. 교회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주님도 정말 사랑하셔요. 교회 일에 가장 앞장서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담배를 끊지는 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오셔서, 저희 담임 목사님에게도 저에게도 오셔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딴 건 그래도 다 이 담배가 정말 안 끊어집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담배 끊어야 됩니다. 그러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거든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정말 기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몸에 깊이 습관이 박혔는지 혹은 인이 박힌 건지 그걸 잘 원하지만 잘 못하시는 것을 제가 봤었어요. 그리고 헤어진 지 수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경조사가 있어서 결혼식에 참여했는데 그 결혼식에 그 집사님이 같이 오신 거죠. 집사님이 저를 보시고서는 반색을 하셨어요. 아유, 이제 목사님 되셨나요? 예, 제가 이제 목사 됐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그러시고는 곧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제가 담배 끊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집사님, 담배 끊으셨어요? 어떻게 끊으셨어요? 그랬더니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집사님이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장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예쁜 손녀가 태어난 거죠.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가, 할아버지는 담배 냄새가 많이 나고 담배가 몸에 다 배겨 있어서 어지간하면 손녀를 못 앉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 손녀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그 손녀를 품에 안고 싶은데, 그 손녀를 품에 안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렇게 평생 못 끊던 담배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게 생기면 그 이전에 했던 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삽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맛볼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때 비로소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다 믿으시죠? 다시 안 묻겠습니다. 우리가 다 믿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얼만큼 아십니까? 그 은혜를 얼마만큼의 넓이와 얼마만큼의 깊이와 얼마만큼의 높이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즐거움과 아름다움과 그 기쁨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안다 그렇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복음을 압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아는 것. 여러분, 근데 그게 성도가 주님과 함께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기쁨의 전부 다일까요? 그럴 수가 없죠. 그건 출발점이죠. 그건 첫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들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인격적 관계로 초청하시잖아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서 1시간, 1시간 반 예배 드리고 식사 때마다 3번 기도하고 그리고 나는 지식적으로 내 마음속에 인정하기를 주 예수는 나를 위한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 얄팍한,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아는 것의 기초요 그리고 출발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렇게 해서 출발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당신의 처소로 정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계시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실감하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경험일까요? 이것이 얼마나 값진 일일까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요? 그러니 그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들 속에 그 맛을 느낄수록 옛사람이 즐기던 것들이 배설물처럼 느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은혜가 더 값지고 그걸 더 누리고 싶고 하나님의 거룩을 더 사모하고 싶고 그러지 못한 나의 모습이 안타깝게 그지없고 그것이 애통하게 되어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길과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여러분 어떤 걸까요?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은 것, 혹은 처리해버려야 할 혹은 과제물이나 숙제나 업 같은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로 돌이키려 할 때 잠시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그리고 그 안에 아픈 마음도 있을 수 있겠으나 통회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겠으나 주님께로 방향을 바꾸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가기로 다시금 방향을 고치는 것이니 여러분 이 회개가 얼마나 기쁜 일이 될까요? 말씀 한 구절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주님께서 들려주신 탕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에 여러분, 이 탕자가 사실은 아담이죠. 이 탕자가 아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오늘 우리 모든 아담을 대표하는 게 이 탕자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알량하게 좀 가진 아버지께로 받은 그 유산 가지고 이제 그걸 내 두 팔에 가진 능력이라고 생각해서 그것 가지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지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마저도 배불리게 먹을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지경이 되고 말았다라고 주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비참한 지경 가운데에서 이제 그 탕자가 아버지께로 시선을 다시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인격적 관계와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그것을 감히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도 없겠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그 아버지께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방향을 바꾸는 것, 돌이키는 회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업을 소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묵힌 숙제를 찾아내서 그 숙제를 해내는 일도 당연히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도덕적 반성이나 후회를 하도록, 그래서 눈물 찔찔 짜도록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기쁨이요, 회개는 보배로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95개조 방방문을 걸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들어오죠. 그 95개조의 방방문의 제 첫 번째 일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셨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기쁨으로 그 회개를 보배롭게 여기면서 이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께로 우리의 방향을 다시금 수정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두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약 한 1분 정도 잠시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회개를 가르쳐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세상 사람들은 업을 소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바른 인격적 관계로 회복해야 된다라는 이 회개를 무겁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능하면 회피하고 싶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회개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보배로운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회개가 정말 귀한 거고 정말 값진 거고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가 좀 방향이 좀 그릇돼서 우리가 혹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게 맞는 것 같아서 그 길을 가다가 주님께 주와 동행하는 길로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을 혹시 깨닫는 것들이 있으시다면 바로
그렇게 회개하면서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보배롭고 이렇게 귀하고 하나님 이렇게 값지고 귀한 회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들마다 아버지 회개하기를 기뻐하고 주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 돌이켜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러하지 아니하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주 앞에 고백하고 이제 다시 방향을 수정합니다. 시선을 주께 둡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의 방향을 바꿉니다. 발걸음을 한 걸음 옮깁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을 더 높이 알아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짐처럼 무겁기만 한 그런 회개가 아니고 업을 소멸하는 것 같은 그런 비성경적인 그런 회개도 아니고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성도된 이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회개해야 될 바로 그 회개를 가르쳐 주셔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주신 이 귀한 회개가 얼마나 아름답고 또 얼마나 귀한지요. 주님, 우리가 이것을 귀히 여겨서 날마다 순간순간들마다 우리의 방향을 주님께로 수정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